제9장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위대한 주제에 대한 바울의 5번째 논증 중간에 위치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11절, 12절, 16절에서 진술되는 대로 이 논증을 보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흠정역이 표시해 놓은 대로 13절, 14절, 15절에서 발견되는 말씀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도는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편적인 진술을 통해서 말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상세히 말합니다. 아울러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반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자기 논증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반론들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이 괄호의 목적은 진리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 반론들을 얘기하면서 다루는 데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이 진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수러를 살펴보고 전체 교리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술로 볼 때 13절은 유대인들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자기들을 무언가 바르게 잡아 놓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범주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이미 되었으니 자기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면전에서 서게 할 오직 유일한 길로서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설교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3절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들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영국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빨간불이 켜 있을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교통법규를 어기는 데 있습니다.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나 그 법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한 하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율법을 읽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 율법 선생들이 풀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듣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율법의 진술이나 율법의 상세한 조목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원리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편 모두를 거론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 그는 9절과 10절에서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두 구절에서 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자기가 듣지 못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니 듣지 못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야 한다니 옳은가? 만일 이것이 순전히 하나의 율법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핑계댈 것이 없고 아무런 논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겠는가? 이방인들도 무지하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은 것이 아님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전혀 정죄를 받고 있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도 자신들에게 한 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뜻은 이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해서는 전혀 안 되지만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도덕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도덕적 의식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 의식의 차원에 존재하는 다른 법은 하나의 책임 의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의적인 진술이다. 그러나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 점을 확증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있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율법을 보여주겠다고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작용,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다루게 될 때 그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음도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 율법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산출하려고 의도하는 바로 그 작용, 이 마음에 쓰여 있음을 매우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15절에서는 14절에서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른 말로 해서 이교도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교도가 어떤 일을 금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와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의식은 어떤 이교 부족 사이에서 매우 높게 발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 이 말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인자를 처벌하고 강도와 도적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질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른 예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도가 이미 1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교적인 부족들이나 원시 부족들 속에서 간음을 실제로 벌하되 사형에 처하는 경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들이 아는 바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확실한 도덕적인 표준과 도덕적인 개념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도는 두 번째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은 일종의 한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한 기능입니다. 어떤 일들은 그릇되고 어떤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속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그 견해를 나타내고 그릇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양심의 문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 주제를 벗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 주제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에는 그것이 진수적인 요점만 드러나 있습니다. 양심은 주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 양심의 임무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보다는 그릇되고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양심은 어떠한 방면에서 보더라도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은 삶을 사는 동안 대단히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는 선한 양심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릇되었음을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완벽한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양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조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가르침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양심이 유약해질 수도 있고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교육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거스려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원당치 못합니다. 사도가 자기 교훈 속에서 그 점을 너무나 명백히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연약한 형제에 관해서 말하면서 연약한 형제의 양심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양심을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마저도 양심을 거스려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질을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는 양심에 관한 즉각적인 용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종족이 아무리 미개하고 무식하고 계몽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양심에 따라 정죄당하는 것이 무엇임을 다 알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그 속에 심판을 바라는 내면적인 소리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이방인들도 책임이 있으며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자기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생각들, 이것은 여기서 매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이치적으로 따지는 것들입니다.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치적으로 따져.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더라도 이방인들이 흔히 어떤 일은 옳거나 어떤 일은 그르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너희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 위해서 서로 논박하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 그들이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에게 가보십시오. 그들도 언제나 이러한 유의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서로 변명하며 혹은 송사하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스스로 했을 때는 그것을 도리어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경우였고 사정이 있었다. 자네도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이치적으로 따지고 서로 변명하며 송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인 의식, 이 도덕적인 지각, 옳고 그른 것과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논증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방인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나 따라서 판단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를 준행했느냐 하지 못하였느냐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 도덕적인 의식을 따랐느냐 준하여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자기의 논리의 틀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어구에 대해서 명백히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그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진수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자주 오해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어낸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들은 주장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죄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뤄야 한다. 그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오해입니다.
또 다른 거짓된 논증이 전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기록된 본성적인 유의 율법이 있다고 사도가 여기서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똑같은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원천적으로 쓰여져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전혀 듣지 못했던 모든 이교도들의 마음속에도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그것이 매우 분명히 진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이 괄호 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끌어낸 거짓된 두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 유출은 이랍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가진 빛에 따라서 생활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증을 우리 모두 자주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가진 빛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때로 그 논증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헬라 철학자들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탁월한 교훈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빛에 따라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식입니다. 이 괄호 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사항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보다 먼저 이 괄호 속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소극적인 면부터 시작합시다. 먼저 이 괄호 내용은 이 대목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괄호 내용은 어떤 모양으로나 형태로든지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이나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와 심판과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식 문제를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켰고 지킬 수 있느냐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이미 이 로마서 2장과 관련하여 여러 번 사용했던 논증을 사용함으로써 그 진술을 입증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전체 목적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정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려고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9절, 23절입니다. 바로 그 결론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갑자기 여기서 중도의 율법을 지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대인이 있다고 말한다면 자기 논리를 엄청나게 말살하며 그가 입증하려고 했던 것의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목을 살펴보든지 우리 마음속에 전체 문맥을 염두에 두는 것이야말로 사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인 논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증들이 있습니다. 13절을 살펴보면 어느 누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 율법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켰느냐를 묻습니다. 그 율법을 실천에 옮겼느냐, 사도가 그 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율법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보라, 율법을 들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자기를 바르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사실상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익히 안다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율법은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을 요구한다. 유대인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요구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실상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내 교훈을 지켰느냐, 내 지시를 따랐느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타입의 사람과 토론을 벌일 때 그 점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논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교리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논증을 벌일 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논증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전체적인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죄목들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대단히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극히 도덕적인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요? 사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논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준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가 다시 로마서 10장 5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듣는 사람이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율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말한 것을 행하였다면 살리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모팟 박사의 역본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번역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함을 받게 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합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그러한 식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가서 또한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에게 가서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옳습니다. 그 율법을 당신이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나는 정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죄받고 저주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 매우 괄목할 만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그것은 정말 사화를 좌우하는 논증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런 다음에 10절 11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것은 분명히 순간이나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을 잘못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고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담을 받아냈기 때문에 영광 중에 발견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유의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다. 너희가 그 점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에 복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14절에서 행하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는 거기서 이방인들이 전체 율법을 지켰다고 한순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전체 율법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범죄한다면 그 모든 율법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시 같은 논증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한 우리 논증이 그러합니다. 사도는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진술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앞의 강론에서 사도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율법의 행위. 그 논증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첫째 가장 큰 의무사항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로 1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직 유일한 지식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에 대한 무언가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존재와 성품과 그의 인격에 관한 지식은 아닙니다. 사도가 만일 여기서 갑자기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말한 것을 상충시키는 셈입니다. 또 다른 사화를 저하는 논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이방인들은 자기들 밖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실제로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의 율법을 가지는 것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바는 그들이 돌판에 외면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물론 다시 그 전체의 논증은 이상하게 되어버리겠죠. 또한 세 번째로 동등하게 강력한 논증이 이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들은 새 언약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약속을 예고받은 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1절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위대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쓰여진 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 속에 쓰여진 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의 위대한 특징은 이러할 것이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의 논증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가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쓰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맨 처음부터 새 언약을 그들에게 이행하셨다는 식으로 그들은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본성적인 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과 도덕적인 지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문제, 이 소극적인
제목 아래 들어오는 마지막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괄호 속에서 우리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이 전체 대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빛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빛입니다. 아무도 그 율법의 빛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빛은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송사하며 서로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도덕적인 의식에 거스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늘을 떠나셔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입심 좋게 얼마나 자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텐데 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때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마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끝으로 매우 특별한 논증으로서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진 빛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다면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교도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 성경을 가르치고 십계명, 도덕법을 가르치고 산상설교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그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에게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급한 기준을 갖고 있는 채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낮은 기준에 부합하게 살면 더 나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낮은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높은 수준을 그들 앞에 세워주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선교 사업을 전적으로 저주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한 거짓된 그러한 해석이 정말 기이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중요하고 사화를 좌우하는 괄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사도가 가르치는 바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바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더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 괄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몇 가지 난제들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고 의인으로 묘사된 세례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숙고한 다른 난제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자주 오해받는 중요한 난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